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시지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 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터진 웅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잘 가꿀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거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8년에 어느 청명한 여름날 아침, 나는 퀸스바우에서 눈을 떴다. 그날은 성령 강림절이었다. 이때 문득 이러한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나도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러한 생각과 씨름하는 동안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는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본 끝에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부터는 인류에 직접 봉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부터는 인류에 직접 봉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슈바이처의 이야기입니다. 슈바이처는 의사이자 음악 박사였고 철학 박사였고 신학 박사였고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를 단연 빛나게 하는 것은 선교사입니다.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부터는 인류에 직접 봉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한 그로부터 15년 뒤 38세의 슈바이처는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행 배에 올랐습니다. 이 슈바이처를 대표하는 한마디 말은 생명에 대한 경외, 생명에 대한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촉진한 것은 선하고 생명을 죽이고 해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는 아프리카 의료봉사로 인류의 형제애를 발전시킨 공로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휴가를 보내는데
이런 행복을 나만 누려도 되는가? 나만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깨끗하게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내용이지요. 당시 나병은 가족과 마을에서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동네 밖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도 동네 밖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돌팔매질을 각오하고 찾아온 듯하였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말은 그에게 고통이 심했다는 말이었고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말이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하기 위하여 동네에 들어왔다 예수님을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여겨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거나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마치 마지막 소원을 담아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레위기의 정결법상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나병 환자인 자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며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린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에게 친히 손을 대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불결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지요.
그의 마음과 영혼이 아니라 단지 그의 몸이 사람들 보기에 불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고 깨끗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시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과 영이 깨끗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깨끗함을 입증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단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서에는 종종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단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따르고 갈망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몸도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먹을 것도 주시지만,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만의 임금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제사장에게는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마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처럼 제사장에게 확인받았다는 증명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끗하게 나았으니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도 된다는 증명서를 제사장에게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것도 나병에서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사장이 하였던 역할,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가족과 마을로 돌아가기 위하여 확인해 주는 일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당시 제사장들의 관계가 어떠하든지는 상관없이 나병 환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해서 제사장조차 만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가족들에게로 영영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쳐주신 것만 내세우고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 공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도자를 공경한다는 소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과 관계없이 인정해야 할 사회 질서가 있습니다. 오래전 초등학교 자녀에게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놀리게 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의 정치적인 성향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자라나는 초등학생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은 저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지도자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역할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질서는 실로 복잡하고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이 귀한 것처럼 마음의 건강을 다스리며 육체의 건강을 다스리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또한 인정해 주는 건강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 국방 모든 부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을 또한 향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구성으로 신묘막측하게 서로 협력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든 사람을 보듬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세상이 사람을 존중하고 진정으로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